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근심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근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분노하는 것, 노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오감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신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잘하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슬퍼하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는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도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패역한 삶을 살자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탄하셨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요, 더욱 마음에 다가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was grieved. 이 grieved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셨다는 말입니다.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pain이라는 말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너무 슬퍼하셨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그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 차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굉장히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하듯이요, 자식이 죄를 짓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들락거리게 되면 부모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도 그런 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키울 때 몇 번 타일러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가 매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자식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돌이키지 않으면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값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값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의 죄악이 하나님의 눈앞에 상달이 됐다고, come out, come up,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지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계속 쌓여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세컨드 찬스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 주십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말씀에 이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듣지 않고 이 다시스로 불순종하고 갔다가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가 회개할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마 요나가 회개치 않고 끝까지 버텼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요나를 꺾으시기 위해서 아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고난을 주셨을 거예요. 자, 이제 요나가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선포된 말씀에는 어떤 단서도 붙어 있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데 항상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이 심판의 손을 멈추리라. 이런 그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멈추리라. 내 손을 심판의 손을 멈추리라. 그런데 여기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것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긴 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사실 가기 싫었겠죠. 좋은 말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너네 성읍이 이렇게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말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도망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 여기 4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말씀뿐인데 이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악독이 내게 상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여러분 누가 막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그걸 누가 여러분 돌이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심판을 멈추리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심판하시겠다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말은, 또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이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조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받은 다음에도 금식하고 울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에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세요.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대신들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뒤집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한 것을 하나님 다 보세요. 보시고 10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딱 결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판하실 마음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벼우신 분이 아니죠.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신중하시고 진지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요, 아무도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번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결정을 번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잘못했다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손을 드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가로막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에 모세가 가로막고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물에 마음이 정말 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손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식을 치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악한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자식이 잘못했다고만 하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거둡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이 난 자식들은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철이 난 자식들은. 근데 철이 덜 난 자식들은 그 부모의 약한 마음을 자꾸 이용합니다. 또 용서해 주실 건데 뭐. 그리고 또 반복해 죄를 짓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근데 철이 난 자식은 부모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키죠. 이제는 바른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남은 생에 우리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다시 돌이키면 우리 주님이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